또 있습니다. 어떤 분은 그 일 때문에 평생 교회를 등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른이 되었는데도 교회 가자고 전도했더니 그때 교회에서 대처하던 일들을 얘기하면서 자기는 절대로 교회는 나가지 않겠다고 합니다. 이분을 보고 얼마나 안타까웠는지 모릅니다. 어렸을 때 장날 부모님이 새 신발을 사가지고 오시면 당장 신지를 못하고 머리맡에 가지런히 놓아둔 채로 잠을 자고 그랬습니다. 내과에 가서 애들하고 놀 때도 행여라도 신발이 찢어질까봐 다를까봐 들고 다니며 놀았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 신발을 잃어버린 경험이 있습니다. 중학교 때 누가 가지고 가버렸습니다. 새 신발인데. 또 어른이 되어서도 신발을 잃어버린 적이 있습니다. 여러 해 전에 사촌 남동생이 암으로 세상을 떠났는데 고향 상가에 갔다가 신발을 잃어버렸습니다. 얼마 신지 않은 새 것이었는데 어떤 사람이 헌 신발을 놔두고 그걸 신고 가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놈 신발을 신고 서울로 올라왔는데 우리 예원이가 아빠 그 신발은 제발 신지 마세요. 아빠가 너무 안 어울린다고 해서 미련 없이 버렸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신발을 잃어버리지 않고도 찾을 때가 있습니다. 저도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신발을 벗고 들어가는 경우가 많아서 돌아갈 때면 꼭 신발을 찾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때는 신발이 하도 소중하니까 한쪽 신발을 먼저 찾은 후에 자기 손에 들고 다른 신발을 찾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끔 한쪽 신발을 든 채로 다른 한쪽을 찾았는데도 한쪽이 없다고 난리를 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기 손으로 들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찾아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몇십 분을 찾다가 혹시 누가 내 신발 본 사람 없냐고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아니 지금 한 손에 신발을 들고 있으면서 뭐 하고 있냐고 해서 머쓱해서 집으로 돌아갈 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인생의 신발과 같습니다. 말씀은 신발이에요. 우리 인생의 신발입니다. 이게 나를 인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걸 신고 가야 바른 인생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이걸 신고 갈 때 시온의 대로가 열리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의 축복을 받을 날들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 말씀이 오셨습니다. 그 등불이 오셨고 그 빛이 오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신 것입니다. 말씀이신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인생들에게 내가 곧 길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따라가면 길이 보이고요, 성경 말씀을 펼쳐보면 길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길을 모르면 말씀이신 주님을 따라가면 되고요, 말씀이신 성경을 봐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곧 길이라고 하신 주님은 당신의 말씀을 남겨두시고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어디로 가야 할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할지 길을 모르고 방법을 모르면 주님의 말씀을 들여다봐야 하는 것입니다. 모든 길과 방법이 성경 속에 다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지혜가 없습니까? 성경 속에 있습니다. 교육을 모르십니까? 성경 속에 있습니다. 기업 경영을 모르십니까? 놀랍게도 경영 노하우가 성경 속에 있습니다. 그 속에 우리 인생들이 걸어가야 할 길, 우리 인생들이 가지 말아야 할 길, 꼭 가야 할 길, 절대로 가서는 안 될 길, 옳은 길, 틀린 길, 바른 길, 잘못된 길, 영생의 길, 사망의 길이 다 말씀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지식의 바다입니다. 지혜의 바다입니다. 정보의 바다입니다. 은혜의 바다입니다. 영적인 바다입니다. 신령한 바다입니다. 성경 속에 신령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음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다른 데서 길을 찾고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시 성경 속에서 길을 찾고 방법을 찾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남으로
불행이 찾아온 것입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이 말씀을 떠나고 말씀을 벗어나고 말씀이 없어서 길을 잃고 방황하고 있습니다.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다른 말을 듣다가 타락하고 말았습니다. 탕자는 아버지의 말씀을 무시하고 자기 뜻대로 살다가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다른 신을 좇다가 자주 멸망했습니다. 사울 왕이 멸망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라고 했습니다. 망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는 사람입니다. 말씀을 버리면 하나님도 그를 버리십니다. 반면 복 있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성경은 복 있는 사람은 말씀을 즐거워하고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입니다. 시편은 가장 먼저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시편 1편은 이 세상에서 가장 복 있는 사람은 말씀을 즐거워하고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말씀의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다윗이 사랑받았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여호와의 말씀이 도착하던 날 벌거벗은 채로 춤을 출 정도로 말씀을 사모하고 사랑했던 사람입니다. 그 말씀을 얻기 위해 얼마나 노력을 했습니까? 하나님은 말씀을 사랑하는 다윗을 높이시고 축복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이 생명입니다. 말씀이 축복입니다. 말씀이 은혜입니다. 말씀이 지혜입니다. 말씀이 지식입니다. 말씀이 보화이고 재산입니다. 말씀이 그분의 보물 창고입니다. 우리는 말씀 속에서 이 세상의 어떤 것도 다 캐낼 수 있습니다. 신령한 것도 캐낼 수 있습니다. 육의 것도 캐낼 수 있습니다. 석류알처럼 각종 보화들이 알알이 박혀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참 목자의 음성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영원하신 목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모든 인생은 그분의 안내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모든 인생은 그분을 따라가야 길을 잃지 않습니다. 그분을 따라가면 참 길이 나오고 은혜가 나오고 축복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지혜 있는 사람은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미련하고 어리석은 사람은 말씀을 경홀히 여긴다고 했습니다. 오늘날 우리 인생의 신발을 잃어버린 자가 누구입니까? 등이여 빛이 되는 말씀을 잃어버린 자가 누구입니까? 그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사람입니다. 그가 바로 생명과 구원의 원천인 하나님을 잃어버린 자입니다. 그는 자기 인생의 가장 큰 보물창고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신발을 신고 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런 잘못된 신발을 벗으라고 하십니다. 내가 선 것은 거룩한 것이니 내 신발을 벗으라고 하셨습니다. 그 모세는 그 신발을 벗고 하나님의 신발을 신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삶을 살았습니다. 혹시 자기 손에 하나님 주신 신발을 들고 있으면서도 여전히 신발을 찾고 있는 분은 없습니까? 자기 손에 성경 말씀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또 다른 길, 또 다른 방법을 찾고 있는 인생은 없습니까? 성경은 미련한 사람은 말씀을 외면하고 무시하고 멸시한다고 했습니다. 잠언 1장 7절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오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의 두 발에 신약과 구약의 신발을 신겨 주셨습니다. 한쪽에 구약을 신고 다른 한쪽에 신약을 신으면 어디를 가도 길을 잃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그 길이 가시밭길이든 돌짝밭이든 안전하게 걷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신을 신고 가는 곳마다 시온의 대로가 열리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의 축복된 삶이 펼쳐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떠나 길을 잃고 방황하던 인생들이 다시 말씀으로 돌아갈 때 모든 것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세계 역사를 보면 중세 시대는 말씀을 왜곡하고 떠남으로 카톨릭 교회는 부패하고 말았습니다. 이때 일어난 종교 개혁은 한마디로 Back to the Bible, 성경으로 돌아가자, 말씀으로 돌아가자는 운동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말씀으로 돌아갔을 때 신앙이 회복되고 모든 것들이 바로 되고 다시 은혜와 복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을 때, 부패한 삶을 살고 있을 때, 길을 잃고 방황할 때 말씀으로 돌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요즘 자녀들 교육이 어렵습니까? 기업의 경영이 어렵습니까? 우리는 어려울수록 말씀으로 돌아가서 그분의 말씀 속에서 길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듣고 우리가 다시 새롭게 시작할 때 참 소망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평생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습니다. 그분의 은혜를 받고 축복을 받습니다. 평생 그분의 도움을 받아 어디서든 승리하는 인생이 됩니다. 그래서 말씀이 능력입니다. 말씀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길을 찾고 방법을 찾는 자마다 그 영혼이 살아나고 그의 가정이 회복되고 그의 인생과 기업의 적과 꿀이 흐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온전히 돌아갈 때 이 나라와 이 민족이 다시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우리를 구원해 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이 감동된 말씀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이름인 여호와란 말이 7번이나 나옵니다. 성경에서 7은 완전수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부족함이 전혀 없는 완벽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토록 불변하는 진리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것을 자신의 삶에서 직접 자신이 체험했다고 했습니다. 다윗이 체험한 하나님의 말씀은 과연 어떤 말씀일까요? 과연 다윗의 인생에 어떤 은혜를 주었고 어떤 유익을 주었을까요? 말씀의 은혜를 살펴보십시다. 첫째,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케 합니다. 인간에게는 영혼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떡으로만 살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영혼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을 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육은 떡으로 살지만 우리의 영은 말씀으로 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영혼은 말씀을 먹어야 하고 말씀이 영혼의 보약인 것입니다. 이 세상에 어떤 것도 완전한 것이 없습니다. 다 불완전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완전하여 우리의 영혼을 살리고 우리 영혼을 다시 소성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시들은 내 영혼, 병든 내 영혼, 잘못된 내 영혼, 삐딱한 내 영혼, 참든 내 영혼, 말씀을 먹을 때 소성할 줄로 믿습니다. 둘째, 하나님의 말씀은 확실하여 우둔한 사람에게 지혜를 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확실한 말씀입니다. 분명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합니다. 실은 말씀을 모르는 사람은 똑똑한 것 같지만 우둔한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을 지키는 사람은 세상적으로는 바보 같고 우둔한 것 같지만 말씀 때문에 지혜롭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 속에 인생의 지혜가 있고 세상의 지혜가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을 능가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면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말씀 속에서 참된 지혜와 지식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셋째, 하나님의 말씀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합니다. 이 세상에는 무수한 말들이 있습니다. 무수한 말들이 돌아다닙니다. 이 사람 말이 다르고 저 사람 말이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말들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국회의원들을 보십시오. 얼마나 말을 잘합니까? 하나도 틀린 말이 없는 것 같지만 믿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인간의 말은 언제든지 달라지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거짓이 없기 때문입니다.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변치 않기 때문입니다. 한 번도 속인 적이 없는 정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말은 믿을수록 실망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믿을수록 더욱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때가 많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믿었더니 그 말씀이 참말이었어, 그 말씀이 참 진리였어 하고 손바닥을 치며 감탄할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만을 신뢰하시고 의지하시는 인생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굳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따라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넷째, 하나님의 말씀은 순결하여 마음과 영혼의 눈을 밝게 합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곰곰이 우리 인간의 내면을 들여다보면 인간의 마음은 부패한 것이 많습니다. 더럽고 추합니다. 지저분합니다. 썩고 냄새납니다. 더구나 인간은 죄 때문에 영적으로 어두워져서 죄악이 우리의 영의 눈을 가려서 우리 자신을 제대로 볼 수가 없습니다. 내 영혼의 영적 상태를 잘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의 눈을 밝게 해주는 것입니다. 말씀을 볼 때마다 내 마음을 청결하게 해주고 우리 마음속에 있는 죄악들을 낱낱이 드러나게 해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지없이 정확하게 내 죄와 허물을 가르쳐 주어 우리를 바르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내 행동을 고쳐주고 내 생각을 고쳐주고 내 마음을 청결하게 해줍니다. 그렇게 내 영혼의 눈을 밝게 하여 주님을 바라보게 해줍니다. 신령한 세계를 보게 해줍니다. 말씀으로 여러분의 마음과 눈, 여러분의 눈을 밝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다섯 번째, 하나님의 말씀은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게 합니다. 하나님은 정결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의 말씀도 정결합니다. 그분의 말씀을 받는 우리 영혼도 정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가까이 하면 우리가 정결케 되고 죄의 문제를 해결받게 되고 정결한 영혼이 들어가는 영원한 세계까지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정결하게 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고 예수님의 은혜로 영원한 나라에 이르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하나님의 말씀은 다 진실하고 의롭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실합니다. 거짓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의롭게 합니다. 의롭다는 말은 영적으로 더러운 것이 없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우리를 의롭게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보면 죄인이 착한 사람이 됩니다. 염소 같은 사람이 순한 양이 됩니다. 더러운 사람이 정결한 사람이 됩니다. 교만한 사람이 겸손해집니다. 욕심 많은 사람이 순수한 영혼이 됩니다. 다 진실하고 의롭게 해주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람이 의롭게 되는 길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일곱 번째, 하나님의 말씀은 나의 허물을 깨닫게 해줍니다. 그래서 그 허물에서 벗어나게 해줍니다. 우리는 죄인이어서 죄를 짓고도 잘 모를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이 죄인지 허물인지를 정확하게 알게 해줍니다. 선악간의 판단은 오직 하나님만이 정확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표준이고 우리의 기준입니다. 그분이 죄라고 한 것은 다 죄인 것입니다. 온전히 깨끗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정확하게 보시는 하나님, 오직 그분만이 나의 허물을 정확하게 보시고 나의 무엇이 문제인지 나의 허물을 정확하게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만물이 그분 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의 거울에 여러분의 모든 것을 비춰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내 허물과 죄를 알게 되어 회개의 심령이 되게 하시고 나를 변화시켜 줄 줄로 믿습니다.
여덟 번째, 하나님의 말씀은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합니다. 인간은 범죄함으로 죄가 들어왔고 인간의 본성은 죄성으로 바뀌어 이후부터 죄가 우리를 주장하게 되었습니다. 어디서든 죄의 영향을 받고 죄에 끌려다닙니다. 죄가 나를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말씀의 지배를 받습니다. 말씀의 영향을 받습니다. 말씀에 하라 하면 하게 되고 말씀에 하지 말라 하면 하지 않게 됩니다. 말씀이 나를 주장하게 되고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합니다. 말씀이 죄의 유혹을 뿌리치게 해주고 죄를 이기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붙들어 줍니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면 그 말씀이 그 사람의 생각을 지배하고 그 사람의 행동을 지배하고 생활을 지배하고 인격을 지배하고 그래서 우리를 전혀 새로운 인생으로 살게 해주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주장하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생각이 달라지고 인생이 달라지고 여러분의 운명이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심지어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라고 했는데 말씀이 고의로 죄를 짓는 완악한 죄에서도 나를 벗어나게 해주는 것입니다. 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어느 집사님 댁에 신방을 갔는데 그 남자 집사님인데 그 집사님이 자신의 손으로 쓴 필사 성경책을 여러 권 들고 가지고 나오는 것입니다. 자신이 가장 크게 방황하던 시절에 성경을 노트에 기록하면서 은혜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을 변화시켜서 이렇게 새 사람을 만들어 주었다고 하는 고백을 들었습니다. 말씀이 죄를 떠나게 하고 죄를 이기게 해 주는 것입니다. 아홉 번째, 하나님의 말씀은 잘못된 길을 갈 때 경고를 해 줍니다.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라고 했습니다. 경고의 말씀을 들을 때는 속상할 수도 있고 무섭고 두렵고 떨리지만 그러나 그 말씀이 바로 나를 살리는 것입니다. 다윗은 본문 12절에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라고 했는데 자기 허물을 깨달을 자가 없습니다. 그러나 말씀이 내 허물을 깨닫게 해주고 경고를 해주어 나의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해줍니다. 열 번째,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 치료약입니다. 말씀은 우리 영혼을 살리는 구약이고 신약인 것입니다. 성경 속에 있는 66개의 약들이 내 영혼을 치료하고 내 영혼을 소성케 하는 것입니다. 내 삶을 치료하고 내 인생을 치료하는 것입니다. 내 가정을 치료하고 내 자식을 치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모든 것을 온전케 하고 나를 가장 복된 인생으로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인생의 가장 큰 어려움 가운데 말씀을 만났던 다윗, 말씀을 직접 체험했던 다윗은 말씀이 주는 은혜, 말씀이 주는 유익, 말씀이 주는 축복을 직접 체험하고 이 말씀을 고백한 것입니다. 다윗은 말씀을 체험하면서 얼마나 마음에 달았으면 하나님의 말씀은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마지막 본문 14절에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다윗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간절히 구했던 자신의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는 입술과 마음, 그의 삶이 모두 말씀으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말씀이 주는 은혜가 그의 삶에 떠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좋은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보석 같은 은혜가 성류알처럼 알알이 박혀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은혜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들여다보고
묵상하고 순종하고 자신의 삶에 그대로 적용하며 살아가는 자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주는 은혜를 받고 싶습니까? 말씀이 주는 유익을 얻고 싶습니까? 그러면 금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다고 한 것처럼 말씀을 지킴으로 은혜와 복으로 넘치는 인생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죄인을 구원합니다. 인간의 모든 것을 치료합니다. 캄캄한 내 인생길을 인도해 줍니다. 어두운 세상길, 영적으로 알 수 없는 인생길, 빛을 비춰주고 캄캄한 영적 세계를 선명하게 인도해 줍니다. 무엇보다 말씀은 우리에게 믿음을 줍니다. 하나님을 알게 해주고 주님을 영접하게 해줍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해주고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는지 알게 해줍니다. 천국까지 이르게 해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성경을 많이 읽고 날마다 묵상하는 사람 중에는 신경쇠약증에 시달리거나 치매에 걸리거나 낙심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 삶과 인생, 내 영혼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내 영혼이 소생하는 길은 다른 길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먹을 때 소생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며 여러분의 삶에 그대로 적용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도 틀림없이 송이꿀보다도 더 단 말씀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손바닥으로 자기 무릎을 치면서 다윗처럼 감탄하게 될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말씀을 가까이 하며 말씀 속에 살아가심으로 말씀이 주는 모든 은혜를 다 받아 누리시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이 이토록 소중하고 중요한 것입니까? 말씀이 이렇게 우리 인생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되고 은혜가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 말씀 속에 모든 걸 숨겨 놓으셨기 때문에, 그 말씀 속에 다 담아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캐내게 하시고 말씀을 가까이 하게 하시고 말씀 따라 살게 하시고 말씀을 묵상하며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며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래야 다윗 같은 고백을 할 수 있게 하시고 다윗이 받았던 은혜와 축복을 우리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